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 36장 말씀은 불완전하게 전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엘리후가 이제 욥에게 하는 모든 그 말씀이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의 생명을 보존하지 않으시고 눌린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신다. 의인에게 교훈을 주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라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욥기 오늘 이 36장이 욥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의 중요한 결론과도 같다 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또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전하면서 참 그가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 감동을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겸손하게 말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그래도 너무 교만하게 말하면 그것이 맞는 말 같아도 오히려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부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가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온유한 마음으로 나름대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누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공의, 악인에 대한 태도, 또 하나님의 의인을 살리시는 그 구원의 능력, 하나님은 악인은 살려두지 않으시고 의인은 철저하게 보장해 주신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심판하신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은 의인은 살려주신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고난 당할지라도 정말 당신이 의인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요 인내인 것 같아요. 인내. 어려움을 참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막 아무리 막 믿음 좋은 것 같고 막 대단한 것 같아도요 그 고난의 시간들을 참는 것,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인내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고난의 시간들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연단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당연하게. 금방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제깍제깍 너무너무 빨리 그냥 다 응답된다 그러면요 감사가 없어요. 은혜를 몰라요. 그러나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으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성탄절을 다음 주에 맞이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공짜이고 거저인 것 같지만
그 구원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죽음의 대속의 대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기쁨과 감사지만, 좋은 소식이지만, 그 구원의 소식 뒤에는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난의 대가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공짜라고 할 때는 누군가 그 공짜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뭐예요? 받는 사람은 그 선물이 거저 받는 은혜이지만 누군가는 그 선물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과 십자가와 구원의 그 대가를 치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희생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오늘 욥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욥을 통해서 인내하기를 원하시고 그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묵상의 세계에 보면은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6학년 말 아들의 귀와 눈과 피부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졌고 아들은 학교와 같은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심하게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그때 내가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불안에 휩싸인 영혼에게 설득이 아니라 안심이라는 것. 등교를 거부하는 아들. 심하게 말싸움을 하고 몸도 마음이 피폐해진 상태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회개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들 방에서 신음이 들렸고 하나님이 내 등을 밀며 아들에게 가라 했다. 아들에게 내가 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미안해. 무조건 잘못했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눈물이 터져 나왔고 아들도 같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어딜 가도 내가 털고 일어나야 하지. 아직도 그러고 있니? 소리만 하니까 너무 죄책감이 들었어. 그때 가장 갈급했던 건 누군가 나를 끝까지 이해해 주는 것이. 미안하다는 말을 그렇게 듣고 싶었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형제와 형제 사이에 서로 판단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그 말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 누구를 판단할 수 없다는, 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은혜로, 낮아지는 은혜로 고난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후가 계속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면 하나님 대신 해야 할 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멀리서 지식을 가져와서 나를 지으신 분께 의를 돌려드릴 참입니다. 내 말은 진정 거짓말이 아니니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 사람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지식을 가져와서 나를 지으신 분께 의를 돌려드릴 참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누구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힘과 지혜에 있어서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악인의 생명을 보존하지 않으시고 억눌린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신다. 7절.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왕과 함께 왕자에 앉혀 영영원히 세우고 높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인간은 유한하고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지금 욥은 자신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멸시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뭐래요? 하나님 누구도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고 하나님 전능. 욥기의 어떤 큰 주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 하나님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하나님은 악인의 생명을 보존해. 하나님은 악한 자는 나중에 심판하시.
억눌린 사람 권리를 보장하신다. 욥 당신이 의인이라면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 이것은 소망이죠. 욥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정말 의인이라면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보고 계신다. 욥은 자기는 의인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어.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했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까지 시작. 그러나 만일 그들이 사슬에 매어 있거나 고난의 끈에 단단히 묶여 있다면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들이 해온 범죄를 깨닫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고 그들에게 죄에서 돌아서라고 명령. 지금 욥의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교만함이 있다면,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신다. 겸손케 하신다. 낮아지게 하신다. 죄에서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그들이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날 동안 번영하고 그 연수만큼 즐겁게 살겠습니다.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쓰러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죽을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순종하고 그분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즐거워질 것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의 길로 가면 뭐예요?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어땠어요? 매일 그냥 자녀들 위해서 하루에 그냥 10번씩 예배하고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그러나 그가 고난당하고 나서 예배했던 내용이 없어요. 탄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 세 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불경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분노를 쌓아 꺼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젊어서 죽고 그 목숨이 남천들처럼 끊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 고난에서 구해주시고 억압당하는 가운데 길을. 불경한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음에 화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고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하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는, 화가 있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의 마음을 버리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15절 말씀처럼 고난에서 구해주시고 억압당하는 가운데도 귀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 앞에 우리는 겸손히 낮아지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은혜,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 우리를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고난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받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로 날마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